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내 입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오늘 살펴볼 3장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했죠.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당신 백성이 믿음 없는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 믿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주는 섭리를 통해서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 상식적으로 신의식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신의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섭리를 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인 그러한 전통 신학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것을 믿으면 이루어주고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과 나와 협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실 일 따로 있고 내가 할 일 따로 있고.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이 얘기가 우리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와 똑같이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았다고도 하지 말고 알아간다, 깨달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주신 은혜는 풍성이 다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받았는데 덜 받고 더 받은 사람이 없고 다 똑같이 받았는데 그것을 깨달아간다. 그러니까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여길 것이고 조금 깨달은 사람은 조금 받았다고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남들보다 더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제가 볼 때는 착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착각이라고. 자,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방금 읽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나아가게 되죠. 이 궤는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을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십계명, 돌비. 이 세 가지를 넣어놨어요. 넣는 이유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 이름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 볼 때마다 내 이름 기억해라, 그런 의미예요. 이름을 줬다는 얘기가. 거기서 뭐 이름 하나 써서 그 안에 넣으면 그게 이름을 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이름을 남긴다고. 남기기 위해서 돌비에 자꾸 사람들은 남기려고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나 죽은 뒤에 묘도 만들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름만 남기면 되지. 후대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게, 그게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이 한 일을 이렇게 전하게 만들면 되지. 그 비석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서울 한복판에 비석 세웠는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비석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방송 카메라 들이대니까 이게 그런 비였냐고 그 사람을 기르는 비였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비석 세워놔봐야. 자, 이렇게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나아가는데, 이 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빗돌 세워서 기념하는 것 같이. 자, 7절부터 이제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일 것을 약속하죠. 7절부터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7절부터 13절까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여호와께서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일 것을 약속을 해요. 완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죠. 요즘 역사가들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보니까 몇 년 전하고도 다르더라고요. 고려사, 조선 역사 이런 것을 자기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역사가들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면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로 물을 두드려서 쫙 갈라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리는데 위에도 물벽이 생기고 아래도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댐을 막으면 위는 고일 수가 있지만 밑에는 물이 흘러가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댐을 이렇게 막아서 위에서 물이 안 흐르고 그 다음에 이쪽도 댐을 막았는데 물이 또 안 흘러가. 저 밑에서 막아가지고 여기 가운데 길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요단은 이제 어떻게 걷느냐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발을 딱 디디니까 위에서 눈에 안 보이는 댐이 설치된 것 같이 물이 딱 쌓인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댐 위에 물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렇게 쌓였다 소리예요. 그게 완전 전설 따라 삼천리지. 그러니까 뭐 안 믿어지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요즘 과학이 뭐 신이 된 시대인데 과학적 사고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들은 믿어집니까? 이건 조크입니다. 문제가 많은 양반들이야.
머리가 정상이 아니니까 그게 믿어지지. 제가 알기로요, 지금 살아있는 가장 보수적이라는, 제가 그래도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가서 아 교수님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들도요, 처녀가 남자하고 관계없이 애 낳았다고 믿는 교수들 없어. 있어도 10명도 안 돼. 몰라요. 그건 내 착각인지도 모르지. 응? 나 하나만 남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7,000명 내게 남겨놨어. 걱정하들들 마라. 네 착각하지 마. 그러듯이 많이 남아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 지금 살아있는 교수들 다 모여서 세미나 할 때 가면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믿고 안 믿고가 내 손에 달렸다고 하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못 믿게 하는데 어쩔 거예요.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그런 신비적이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못 믿는 정도가 아니고,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도 해석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정치인들 평가봐요. 어떤 사람은 참 쓸만한 사람, 세상에 못돼도 저렇게 못된 사람, 둘 중에 딱 나눠진다니까. 좌파 우파 찾고 중도 찾고 그러는데, 저는 좌파 우파는 비이성적인 사람이고 중도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지지하려고 하도 응? 아니면 아니었지, 너는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성적이지. 근데 내 표를 끌어가려고 서로 난리요. 왜? 이쪽은 죽으다 깨나 허수아비 앉혀놔도 지표고, 이쪽은 허수아비 앉혀놔도 지표니까 나간 사람 끌어가려고 하는데 끌어가지냐고. 그러니까 조금 이성적인 사람들은 투표를 안 가버리고.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왜 소중한가 아시겠죠? 왜 감사할 일이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요. 제가 해놓고도 보니까. 왜 앉아 있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앉아 있게 되는 건지, 정확한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게 됐는지,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신앙을 갖게 하고, 도저히 과학적 순위로 타락한 이성이죠. 타락한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처녀가 애를 낳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쌓이고 하는 일들이 믿어지니까. 그 세상 말로 바보 중에 바보지. 어리석기 짝이 없지. 근데 성경은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어리석은 자와 같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자예요. 참 지혜자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자로 보냐고. 바보도 그런 바보, 전치 바보가 없지. 저는 그 말이 좋아요. 옛날에는 기분이 나빴어. 막 신경질 나고 씩씩거렸는데, 아유, 어쩌다가 그러냐. 제가 그랬잖아요. 후배 하나가 만나면 선배님은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참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내 생각대로 권력을 잡고 한 번 휘둘렀으면은 내가 지금 뭐가 되겠느냐. 자식 보기에 창피할 수도 있고, 집안 식구들 보기에 창피할 수도 있고, 고문 기술자로 매스컴에 오르내렸을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 간첩 몰아가지고 잡아놓는 그 못된 짓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하고 싶은 일이 그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려고 했던 데가 그런 거 아는 데였거든. 아, 권력 자꾸 흔들려면 좀 힘든 데 가도 흔들려야 할 거 아니요? 그냥 명함만 내밀어도 벌벌 떠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구정 연휴 때 갈 곳도 많고 오라는 대로 많고 그런데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것도 연휴 중간이네. 끝날도 아니고 첫날도 아니고. 물론 일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못 오신 분들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오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못 오시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질타하고
막 책망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좀 이렇게 본문에 어떻게 보면 충실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준비를 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막 마음에 막 밀려와요. 참 내가 어쩌다가 육신적으로는 참 거꾸로 곤두박질 친 육신적인 삶이 돼 버렸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날로 새로워지니까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가족들하고도 얘기했지만 돈 많아봐야 뭐 할 거예요? 의식주 해결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집에서 살면은 조금 집이 누추하더라도 옷이 조금 남루하더라도 먹는 것이 좀 부실하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복감을 느끼지. 때로는 뭐 돈을 꾸러 다닐 수도 있고 꾸어주고 뛸 수도 있고 그러지만 심령의 편안함,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심령의 편안함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런 내용을 읽을 때도 그냥 무작정 그러니 하지 마시고 좀 의심이 들으면,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의심이 들으면 의심하세요. 그 갈등 해결도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다녔으니까 따라다니고 그냥 하다가 나이 먹으면 이제 뭐 특히 결혼해서 이제 딴 살림 차리면은 이제 막 아이고 막 그냥 관둬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믿고. 그래가지고 뭐 장로 아들이 교수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 잘났다는 니체도 아버지가 목사였어. 근데 뭐 신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요단물이 끊어져서 백성들이 요단을 무사히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런 성경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과학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 dun의로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소리를 써는 것 같지만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여호와께서는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읽게 하는가? 하나님이 여호수아 위대하게 하면 여호수아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자연도 섭리하면 하나님이 섭리한 대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연과학적 사고는 뭐 이렇고 이래서 비가 온다.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거 묻고 들어봐요. 왜? 그래서? 왜? 그러니까? 왜? 묻고 들어가면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한물로, 종교라는 것을 종교할 때 우리가 교 그러면 무슨 자꾸 사이비 막 이단 교주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한문 글자 그대로 종교가 뭐예요? 종교 마루종자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최고봉. 왜 누가 무엇 때문에 하고 묻고 올라가면 잘 정점에 있는 게 마루종자예요. 교 배운다. 제일 위에 있는 걸 배운다. 종교가.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는 밑에 좀 속된 말로 똘만이고 제일 위에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이 비록 하늘님을 하나님으로 착각할 망정 자기는 그 정점에 있는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당이나 작두 타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정점에 있는 신이냐 아니냐 물어보세요.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이 당신을 작두날 타게 하는 그 신이 정점에 있는 신이냐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 정점에 있는 신, 그 양반을 배우는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가 그렇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주십시오. 믿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믿습니다. 부처님한테 가서 믿습니다. 주십시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한테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걸 종교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이 이게 대학이라니까 뭐 성도대학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도대학 시간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가장 큰 학문을
지금 배우게 하는 것. 가장 큰 학문이 뭐예요? 교육의 정점에 있는 거. 하나님. 그래서 유럽에서는 하나님 가르치려고 대학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요즘은 미션 스쿨도 원래 하나님 가르치려고 기독교인을 양산하려고 세웠던 미션 스쿨도 뭐 중고등학교는 그만두고 뭐 연세대, 이대 뭐 이런 데 다 미션 스쿨 아니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종교학과만 종교를 가르치고 뭐 채플 하지 마라, 종교 강요하지 마라. 옛날에는 기독교인만 학생들을 받아들이는데 문을 개방해라, 차별하지 마라,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다행스럽게 여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자, 이렇게 요단물이 끊어져서 백성들이 요단을 무사히 건너게 되는데 9절부터 13절 좀 보고 넘어갈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소리예요. 산다 할 때 돈 주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이게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하죠. 가나안 7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물이 끊어지면 그곳에서 돌을 한 개씩 취해서 그 돌로 표징을 삼으라는 거예요.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증거를 남겨라, 이 소리예요. 역사적 사실로 증거를 남겨라. 이건 사실이다, 확실하다. 그 돌이 지금까지 남아서 딱 서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정말 그래서 그렇게 세워놔도 그것도 가짜로 만들었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 자기 성덕비를 고을 현감하다가 고을 수령하다가 지손으로 백성들 그냥 혈세 긁어다가 지성덕비를 지가 세우고 가도 그것은 믿어. 사람들이 믿고 싶겠지. 그 후손들은. 이건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요단물이 쌓였던 것,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대물로 막아서 물이 쌓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지파만 또 하면 한두 사람만 하면 안 되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 물 빠진 그 지역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여다가 기념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었다,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7절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보리예요, 보리, 모맥.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그냥 뚝이 넘칠 정도로 가장 많이 흐를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왜 써놨느냐? 오늘날 성경 해석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홍해바다도 그냥 발목 정도 차는데 건너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단강도 물이 지금 가보면은 건널만 하잖아요. 그 선교여행 갔다 오신 분들 봤잖아요. 그 요단강 건널만 하니까 그 정도지 무슨 놈. 근데 여기서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이미 기록할 때부터. 그러니까 또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할 때부터 조작을 했다고 또 그래 버리니까 이제
뭐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뭇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요단물이 끊어져서 백성들은 요단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자, 가장 물이 많을 때 보리를 추수할 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물이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넘어가 보면은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드디어 이제 요단강 건넜습니다.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지금 오늘까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지만 땅속에 묻혀서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이 기록을 할 당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있더라. 자, 이렇게 요단에서 12돌을 취해 표징과 기념을 삼으라고 한 대로 백성들이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10절부터 14절 보면은 요단을 앞서 건너 두 지파 반이 싸우려고 여리고로 가죠. 두 지파 반이 누구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살 사람들. 요단 동편에다가 지금 가족들과 가축들은 남겨놓고 군인들만 지금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좀 상상을 해보면은 빨리 전쟁 끝나고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선봉에 서는 거예요. 전쟁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 땅에서 살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빨리 처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서둘러서 전쟁을 치르려고 앞장서는 것이죠. 선봉에 선 거예요. 선봉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 사람들 같이 살아야 돼요. 인간 살을 때,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제 얘기하다 보면 옆길로 나가게 되면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뭐가 좀 식바람 나게, 이렇게 살아야 막 힘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신바람 나게 이 사람들이 선봉에 서서, 이렇게 전쟁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나오매 끊겼던 물이 다시 이제 흐르게 돼요. 이제 다 건너갔으니까 이제 요단강 물이 이제 원위치로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4절 보면은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후일에 교훈을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본문 다 읽지 않겠습니다. 뭐 주보 보면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메모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 문단을 읽으십시오. 우리 국어에 뭐 외국어도 마찬가지지만 한 문단을 읽어야 그게 한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한자 한자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 한 절만 읽으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가 합쳐져서 절이 되고 절이 합쳐져서 글이 되는데 최소한 한 문단을 읽어야 이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이 합쳐져서 한 글이 되죠. 그래서 너무 큰 글을 쓸 때는 뭐 논문을 쓸 때는 뭐 논문 제목 쓰고 뭐 서론 내가 이 글을 쓰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글을 써나가겠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본문을 써나가는데 본문을 뭐 1, 2, 3, 4 그다음에 이제 결론 쓰죠. 이제 대학생 때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글 쓸지 모르는 사람들은 글을 써나가면서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글이라는 것은요 결론 내려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글이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써나가면서 결론을 낼 수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힘든 것이고 결론 내려놓고 그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실마리 서자를 써가지고 앞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이렇게 써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본론을 이제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쓸 때는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읽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단인데 이 얘기는 바로 이 얘기구나. 짤막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지금 써놓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에서 나오니까 끊겼던 요단물이 다시 흘렀다는 얘기구나. 19절부터 24절 읽으면은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후일에 교훈을 삼으라고 하셨다는 얘기구나. 자, 그러면은 오늘 3장, 4장 내용이 뭐예요? 3장 내용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고 4장 내용은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돌을 세워서 기념하라는 얘기. 그 기념하라는 게 뭐예요? 기념, 영어로 메모리얼, 기념. 기억해서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억해서 잊지 않게 하려고 송독비도 세워놓고 그런 비를 세워놓는데 그 비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다니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소리예요. 제가 서론에서 드린 말씀이. 우리는 지금 길갈에 세워진 그 돌멩이 12개가 없어도 그것을 보지 못해도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조상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알았던 우리 부모님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나도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의례 습관적으로 따라다녔는데 이제 좀 철이 들고 보니까 의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배워봐야겠다. 과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 정말 살아서 존재하고 역사를 하는가? 내 인생은 그분의 손에 달렸는가? 이게 정리가 되면은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됐었고 내 팔자는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을 안 치워. 하나님 모르면은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운명론으로도 그냥 내 팔자는 왜 이럴 거가 아니고 이것은 내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도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운명론을 받아들이시든지 기독교 예정론을 받아들이시든지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요. 진짜 하나님도 육신적인 소욕으로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다니까. 저도 어떤 교수같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잘못할 때 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뭔가 나도 그래도 하는 게 있잖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달라고 했을 때 조금 주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줄 건 죽어도 안 주더라고. 어떤 교인들은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 해줘가지고 막 축복을 꽉꽉 눌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담아줬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축복받았다는 그 사람을 봐도 축복을 못 받은 것 같고 저를 봐도 그런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아.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러한 사건, 왜 기록을 해놨고 우리는 읽어야 되는가? 택함받은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보수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던 것에 대한 모형이고, 광야 40년 생활은 현세적인 우리 삶에 대한 모형이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삶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삶에 대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을 때, 세상적으로 말할 때,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간다 소리는 죽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례식 치를 때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현세적인 삶 속에서도 이제 과거에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을 살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애굽에서 애굽 왕을 섬겼던 것 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또 못 그래. 그 정도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일치되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모형과 그림자니까. 우리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 이해하시죠?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얘기잖아요.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그림자 보면은 저기 아무개 집사님이구나, 아무개 권사님이구나,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누구 그림자인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알 수는 있어. 왜? 모자를 쓴 양반은 모자 그림자가 있으니까 아 저건 김 집사님이구나 알 수가 있고, 뭐 차림새에 따라서 좀 알 수는 있어요. 키가 큰 그림자는 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키 큰 아무개 집사님이구나 알 수는 있어. 근데 그 그림자를 보고 정확히 아무개다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옷을 비슷하게 입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모형과 그림자도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모형론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건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만 얘기한다. 근데 우리는 구약의 역사 자체가 모형이다. 어떻게 모형이냐? 아담에게 그리스도 보낼 것을 언약하고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로 보낼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아담에게 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줌으로 봐라.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지 나 믿을만 하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보니까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루겠지. 믿을만 해. 어때? 믿을만 하지? 너희들은 믿어야 돼. 그렇게 해놓고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 아니고 결론만 얘기하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은
전할자를 보내서 전하게 만들 때 들을 귀를 열어서 듣고 깨닫고 믿게 만들고, 불택자들은 천하 없는 사람이 와서 때려 죽인다 해도 안 믿게 만들고 지옥 보내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칼빈주의고 이중예정론이에요. 우리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중예정론자예요.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나 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앉아있게 됐는가. 왜 앉아있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앉아있게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앉아있게 됐다. 바로 이거예요. 막 안 오면 누가 가만 안 둔다고 그랬습니까? 막 언제 목사님이나 제가 언제 막 주일성수 안 오면 11주 뛰어넘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천국 보내려고 하다가도 막 안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왜 안 계신가 하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자기가 말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행복은 하나님이 안 주시지. 왜? 그 사람은 어때야 행복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나를 해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달라는 거 주고 필요한 거 주고 그랬으면 좋겠지. 그랬으면 행복하겠지. 그래도 결혼할 때도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결혼하고 실망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잘 들으십시오. 이거 좀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살다 보면 행복해져. 우리 친구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살면 내가 행복해진다니까? 그게 행복하게 사실랍니까? 불행하게 사실랍니까? 하나님 알고 사시라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잘 나오고. 원래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대학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유치하게 11조 띄어 먹으면 뭐 얼마가 손해나고 뭐 주일성수하는 거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좀 고급스럽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면 행복해집니까? 우리 대학생들, 우리 젊은 친구들 알았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고도 싶었고 부인해보고도 싶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하는 의심도 들었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도 들 때가 있었지만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열심히 성경을 살펴보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게 하시니 그저 감사한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가 내가 경외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혼란과 핍박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장막 벗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